1절에서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차 있으시면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같이 합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세상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이를 먹죠. 땅 위에서 태어난 것 가운데, 뭐 이 꽃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뿌리를 둔 모든 것, 이 땅의 어느 것도 나이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죠? 우리도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에 이제는 어버이날에 선물 받고 어버이날에 전화 받고 위로받아야 할 나이로 바뀌었죠. 나이를 먹어가는 거죠. 아이가 어른이 되고 그 3대를 넘어가면 이제 어버이, 할머니, 할아버지 또 그 윗대로 그렇게 과거에는 뭐 3대, 4대가 한 집에 살기 쉽지 않았지만 요즘은 세월이 좋으니까 장수를 하셔서 3대, 4대는 쉽게 다 본다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나이를 먹어가지만 그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있는 것이 뭐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은 늙어지지 않아요. 육신은 늙어지지만 사랑은 늙어지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랑이, 내리사랑이, 하늘의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사랑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3대, 4대가 귀찮아해도 그 사랑은 절대로 식어들지 않고 줄어들지 않지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 사랑을 많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도 뭐가 있어야 적용이 되죠? 사랑. 누구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매일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아래 머물러야 돼요. 자, 여러분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은 물어볼까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육체의 욕구를 허락하지 않아야 돼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육체의 욕구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 그러면서 내 육체의 욕구가 뭔가 일을 한다. 그건 사실 은혜 아래 있는 건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늘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여러분 붙들도록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이사야 55장, 이 55장 전체가 세상 만민을 향한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의 초대를 주시는 초대장이요, 이사야 55장이. 근데 그 초대장을 그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유가 뭐냐 하면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즉 깨달음이 허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매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로 내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것을 사라.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생은 사고 파는 거예요. 인생은 끊임없이 사고 파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사고 파는 것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적자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팔아먹은 거죠. 흑자는 남기는 것이잖아요. 근데 땅의 흑자가 아니라 하늘의 흑자를 두는 자가 오늘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겐 다 하나님 소유를 줘야 안 줘요? 다 소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한정된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것 아니에요. 육신의 시간은. 그래서 영혼은 영원한 것이지만 그 영혼이 이 땅 위에는 육신이 있는 동안 이 땅 위에 그 영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육신이 끝나면 그 영혼이 이 땅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소유를 팔아서 무엇을 사라? 하나님 것을. 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파셔요. 물론 오늘 우리에게 파시는 분은 돈을 받고 파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오늘 서두에 말했죠. 인생은 사고 파는 것인데 셈을 잘해야 돼요. 육체의 셈을 하면 망하는 것이고 영적인 셈을 잘해야 그 육체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것이 내게 이끌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이사야 55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뭘 사라 그러죠? 첫 번째는 영적인 포도주와 뭘 사라? 포도주와 뭘 사라고요? 젖을 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포도주가 아니고 세상적인 먹고 사는 여러분 입에 풀칠하는 젖이 아니고 영적인 포도주를 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뭘 사라? 젖을 사라. 그리고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이렇게 살아올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달콤한 포도주를 허락하세요. 그죠? 세상에서 주는 어떤 젖, 어떤 우유도 그거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거 먹고 탈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와 그 젖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에 여러분 내 영적인 삶의 기가를 느끼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부유가 오고 먹고 살만하고 여유로워지면 자꾸 여러분 이 삶의 기가를 잊어먹어요. 가장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요 기갈한 자인데 자기가 부자인 줄 알아. 부유한 줄 알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위에 보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먹고 살만하죠. 그죠? 돈으로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들 보면 그 얼굴이 여러분 어두운 인생들이 참 많아요. 이 삶의 기갈은 자기들은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볼 때는 가장 가난한 인생들이에요. 자유를 누리지 못해. 매여 있으니까. 물론 먼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갈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삶의 기갈함을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와 젖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와서 이 세속적인 포도주와 세속적인 먹고 사는 것에 젖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와 젖을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줄 수 없는, 광야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여러분 뭐 요리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농사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래서 너희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들음이 곧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믿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포도주와 젖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포도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포도주가 우리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영적인 완벽한 예수의 보배는 보혈의 피. 그 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연합된 자는 세속의 것에 대해서 이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포도주와 젖을 사는 자가 누군가? 내가 영적인 기갈한 자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연약해요? 안 연약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 연약하다 하면 안 되죠. 마귀가 들러붙지. 하나님, 나는 내일 하루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무슨 죄를 저지를지, 무슨 정욕으로 살아갈지, 무슨 실수를 할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이 앞에 번에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라 하지 말라.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24시간 기도로 붙들고 그럼 일도 안 하는 겁니까? 그 뜻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라시는 거죠. 왜냐하면 왜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행복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적용돼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세속적인 포도주와 젖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포도주와 젖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이루어지신, 너희가 먼저 영적 기갈함, 주여 내가 삶의 기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포도주와 하나님의 거룩한 젖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풍요와 부요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포도주와 젖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 진리 안에서 허락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진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자, 우리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22절에 오늘 어버이날인데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왜 부모를 기히 여기고 부모의 말을 청종하고 경히, 이 경희라는 말은 무례히, 예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대하지 말라. 왜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배우고 진리를 소유하는 하나의 통로가 바로 부모의 그림자예요. 부모가 우리에게 잘 되라고 진리 안에서 말씀합니까? 못 되라고 진리 밖에서 말합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가 사기꾼이라도 자녀 보고 사기꾼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요. 부모가 비록 도둑질해도 자녀 보고 도둑질해오라 그런 부모는 없어요. 내 삶은 그럴지라도 결국 부모의 언어는 그 자녀에게 있어서 뭐예요? 아름다움. 참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 안에서 나온 하나님의 그림자를 흉내내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도 명철도 사대에 팔지 말아라.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진리, 포도주와 젖 안에서 진리는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진리가 너희 안에 있고, 오늘 비록 내가 일이 아직 다 잘 안 돼 있고 일이 아직 다 안 이루어져 있어도 진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할지니 자유롭게 자유하게 할지니. 여러분 결국 진리에 있어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묶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에 있어야. 진리는 우리를 묶는 것 같으나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니. 여러분 진리에 묶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수많은 것에 묶여버려서 꼼짝달싹을 못해요. 근데 진리 안에 자유가 있으니, 그래서 너희가 오늘 첫 번째 말씀처럼 영적인 세속적인 포도주와 젖, 먹고 마시는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포도주와 그 젖을 내 안에 소유하는 자가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팔아먹어요? 안 팔아먹어요? 팔아먹죠. 세상에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육체의 편함을 따라, 육체의 욕구에 따라, 때로는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 진리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 진리 안에서의 한 방편이지요. 주의를 성수하라. 여러분 진리는 그분 자체예요. 아멘이세요?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과 연합, 그분과 교제,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쭉 말씀할 때 이렇게 해야, 좀 경청하고 듣고 행해야. 경청하는 사람이 여러분 행할 거 아니에요. 경청과 행함을 통해서 그 진리가 너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한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나마 교회 와서 들음을 통해서 그 들음의 믿음이 왔을 때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내가 묶인 것에서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묶이거든요. 자, 오늘 지금 장사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를 잘하라 그랬죠, 여러분? 셈을 잘해야 돼요. 사고 파는 것을 잘해야 된다. 살 것을 사야지 사지 말아야 할 것을 사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세상에 시장에 뭐 백화점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뭐 인터넷 판매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내 형편에 따라 사야지. 좋다고 내 필요라도 다 사면 우리 가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셈을 잘해야 돼. 나 1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 쓰면 100만 원 적자지 뭐.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물질도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안에서 진리를 샀으면 사단 마귀가 이런 유혹 저런 유혹으로 진리를 팔게 합니다. 내가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썩으면 안 되죠. 진리는 끝까지 생명으로 사수하면 진리가 너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진리가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계시록 3장을 뒤로 가봅니다. 자,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것을 사라. 오늘 말씀 안에서 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야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넘쳐나. 물론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엄청 큰 대형 교회고 모든 총회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작은 교회들에게 수많은 선교를 하는 대형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망하잖아요.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고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버린다고 말씀하면서 17절에 너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족한 게 없어.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 줄 알아? 너 돈 있다고 부자인 줄 아냐? 네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명예로운 자인 줄 알아? 영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너처럼 비참하고 너처럼 가난하고 너처럼 공고한 자가 없어. 너는 하나님 나라가 없지 않냐? 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 않냐? 그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표현은 어마어마해요. 제가 다음 주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우리 시찰위원들 모시고 그 자리에 가지만 돌 기둥 하나만 해도 뭐 조금 부풀리면 기둥 하나가 우리 교회야.
그만 굶고. 근데 네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따라해보자.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와 뭐를? 금과 흰옷과 또 안약을 사라.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여러분 진정한 부요는 믿음의 부요예요. 연단된 그 금처럼 그 금을 연단하고 나면 불순물 다 빠져버리고 순수한 금처럼 너희가 그 금을 사서 영적인 부요함이 와야 된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얼굴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에 충만하면 돈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정 그래도 목사님 돈인데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돈은 진정한 우리에게 부요를 주지 않습니다.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을 내게 하는 게 돈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주머니에 딱 100만 원만 있어도 감사할 거예요. 100만 원 들어가 보세요. 200만 원을 추구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야. 너희는 먼저 오늘 뭘 하라? 연단한 금 따라합시다. 믿음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해야 연단한 금처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희는 부자가 아니야. 너희는 부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작은 교회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부자가 아니고 너희는 가장 가난한 자고 가장 눈먼 자고 가장 벌거벗은 자고 너희가 가장 수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희가 가장 나에게는 수치하다는 거야. 이게 비참한 거죠.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너 권사야, 너 집사야, 네가 내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수치롭다. 이건 비참한 거죠. 라오디게아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나님 기회를 줍니까? 너희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자, 연단한 금은 누구에게 삽니까? 금방이가 삽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훈련받으면 하나님의 손에서 값없이 연단된 금을 주십니다. 두 번째 뭘 사래요? 또 흰 옷을 사서. 여러분 삶의 거룩함으로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옷이 얼마나 오염됐고 오염되었습니까? 삶에 어마어마하게 오염된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바꿔서 예수님의 세마포원처럼 흰 옷으로 바꿔 입으라는 거야. 그게 바로 너희가 가련한 인생이 아니고 가난한 인생이 아니고 바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오늘 금 그리고 두 번째 삶의 거룩함으로 흰 옷을 사서. 가장 중요한 뭐를 사래요? 자, 앞에 그들은 눈 멀었잖아요. 맹인이 됐어요. 보지 못해요. 예? 맹인이라는 단어는 요즘 표준어 맞죠? 그죠? 예. 아니에요? 맞죠? 예. 자, 눈 멀었어요. 맹인이요. 맹인 됐다. 여러분 다 지금 제가 보입니까? 보여요? 눈은 안 멀었네요. 근데 그건 육신의 눈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눈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눈이 멀었다. 그래서 뭐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약국에 가서 안약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갈짓자의 걸음, 이리저리 가지 아니하고 똑바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오늘 그 연단된 금과 여러분 거룩한 삶의 흰옷과 영적인 눈을 뜨는 그 안약을 사서 너희가 바뀌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의 복. 그래야 우리 회복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여전히 뭐요? 눈먼 자예요. 육신의 눈은 엄청 밝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 육신은 엄청 밝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죄를 덜쳐내고 죄도 아닌 것을 엮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했고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오셨지만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비참한 거죠. 아니 그렇게 사모했던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있지만 왜? 눈이 멀었으니까. 오늘 라우디게 교회가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늘 여러분 골로새 교회 그 떨어져 있는 시골 교회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에 보냈던 그런 모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골로새서 안에 살아있고, 라우디게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 땅에 어느 교회도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이름 쓰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어요. 그 자리에 험한 라우디게아 교회가 남아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영적인 가난뱅이에서 영적인 부자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서 그 오늘 주께서 주시는 연단한 금을 사라. 주님은 금을 팔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나오면 팔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면 주님이 입었던 그 흰옷을 팔겠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철저하게 영적인 눈을 뜨기를 사모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안약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성령을 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겠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안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뭐하라고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메타노니아 뭐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세 가지를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내가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붙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넘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늘 찬송으로도 우리가 복음송으로도 많이 불렀지만,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13장 44절, 사실 여러분 찬송 복음송으로는 잘 부르지만 쉽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44절 이하의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자 먼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무화 같으니 하나님이 땅속에 감춰놓은 보화처럼, 근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여러분 천국은 발명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이미 내가 뭐 하면 돼요? 영적인 눈을 떠서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밭속에 비우니까 밭속에 그 보화를 있는 걸 알면 그 밭을 비싼 값으로라도 자기 소유를 일부를 팔아, 오늘 본문은 다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따라서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라. 자,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신대요? 예? 소유를 다 팔면 우리는 다 팔고 내 유익과 내 쾌락을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을 사랍니다. 천국을. 뭘 사라고요? 천국을 사라고.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을 팔겠대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을 팔아. 이 천국을 판다니까 가짜 사이비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서 천국 티켓을 파는 사이비들이 많잖아. 그죠? 과거에 카톨릭이 그랬고 면죄부를 팔아서 너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이 지옥에 갔을지라도 너희가 지금 헌금을 하면, 조상의 이름으로 그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동전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조상은 천국으로 바뀔 것이다. 이 정신 나간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이비들이 있죠. 신천지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14만 4천 안에 12지파 안에 들어오면 천국이 너에게 임하는 거야. 천국 티켓이 있는 줄 알아. 여러분 천국 티켓은 그렇게 팔려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 티켓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산대요? 자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친구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감진 진주를 하나를 뭐하며 발견하며. 진주가 원래 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예요. 천국은 간이 있었던 거예요. 가서 자기 소유를 뭐하여 다 팔어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다 팔았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싹 팔았다 그 말인데, 다 팔았다는 말은 여러분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양다리 걸치기 하고는 하나님 나라 못 산다는 거예요. 예? 여기도 마음 두고 하나님 나라도 마음 두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13장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의 비유를 말했는데 이 천국 비유 설교 요즘 거의 없습니다. 예, 성도들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소망이 가장 기쁜 거예요. 아멘이세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야, 내가 갖고 있는, 여기서 다 팔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야, 네가 100억을 가져야 되는데 100억을 채워서 팔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참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나 10억을 가진 사람이나 100억을 가진 사람이나 다 팔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많은 자가 팔기 어려워요. 작은 자가 팔기가 쉬워요. 사실은 문자대로 하면 많은 자가 다 팔아먹기가 쉽지 않지. 문자대로 하면 작은 자가 더 팔기는 쉽죠. 그런데 아세요? 작은 자가 더 안 판다는 사실을. 이거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아니요. 다 팔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 땅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나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안에 천국이 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부산에 오랫동안 평생을 북한에서 내려와서 결혼하지 아니하시고 데리고 온 자녀, 북한에서 데리고 온 자녀 키워서 의사이면서 평생의 모든 사람을 섬겼던,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돈도 안 받고, 장기례 박사님, 장로님이시죠. 그분은 실천하신 분이에요. 살면서 내 천국이 내 나라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여러분 145세 내려왔을 때는 젊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북한에 아내가 있으니까 대부분 다 한국에 내려온 사람들은 여러분 다시 돌아갈 줄 알고 그냥 자기만 내려왔는데 못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99%는 대한민국이 다 결혼했어요. 이분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 돈을 쌓을 일도 없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나누어줬어요. 물론 국가에서 여러 가지 훈장을 다 줬지만 그거 중요하지도 않아. 자기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니까. 우리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우리 교단의 부산의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 그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 혼자 내려오신 거예요. 북한의 가족들 다 두고. 평생 독신으로 부산에서도 그 당시 제일 큰 교회 영락교회를 이끌어내셨죠. 무소유로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그분처럼 천국전을 산 사람도 없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거 가지면 가질수록 매일 수밖에 없어요. 왜? 땅은 우리를 묶는 것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왜 다 팔아라고 그랬을까? 그럼 지금 당장 다 팔아서 그냥 다 팔아서 없애라는 건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47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자,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다 잡았어요. 그물에 이름을 물고 다 왔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두 종류가 있어.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그 그릇에 담겨진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다 팔아서 땅에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소유를 팔아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산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고 땅에 마음 빼앗긴 자는 이를 갈며 풀무불에 영원히 타지 않고 타가는, 여러분 영원히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타는 풀무불에 타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인 것은 안 없어지거든.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유가 사실은 우리 소유라고 말하지만 내 소유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잘 아세요. 아무리 내 소유라고 주장해도 뭐 청년들은 이제 한 20살이라 그러면 앞으로 내 인생 50년, 60년 남았어 하고 주장하겠죠. 아니에요. 뭐 어제 안타까운 그런 사건도 있지만 수능 만점 뭐 처음은 나오겠지만 아마 그 당시는 그 집안이 아니라 온 동네의 학교에 경사 아니었겠어요? 수능 한 과목의 만점이 아니고 수능 만점이야.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수능 만점이면 그냥 뭐 대학교만 들어가주면 좋은데. 그리고 하여튼 뭐 서울 안에 있는 명문 의대라니까 연대, 고대, 서울대 세 개 중에 하나겠지요, 뭐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지금 의사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 아이가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잖아요. 연인과의 싸움에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부모 세대의 잘못이에요. 야, 너는 의사가 되면 말이야, 넌 돈을 많이 벌고 변호사, 검사가 돈을 많이, 다 땅의 것에 미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없는 자예요. 뭐 잘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교회를 다녔다면 그건 교회를 다닌 거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고 10중 8구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런 짓거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순간에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계획적으로 칼을 사가지고 와서 그런 짓을 합니까? 우리가 한 대 때릴 수는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욱하가 때렸는데 넘어져가 내진탕 같다. 이런 건 우발적인 거잖아요. 계획적인 것. 안에 사랑이 없고 이러면 땅이 전부인 거야. 땅이 전부인 거야. 너 하나쯤 없애고 내가 크게 하면 이게 좀 세상이거든 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좋은 진주가 있다면 다 팔아서 진주를 사야 되지 않겠냐. 그 진주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적당히 살면서 하나님 나라 문도 열린다.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왜 팔아가 아니에요. 다 팔아, 다 팔아. 마음 깨비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이 땅에서 마음을 매이지 않고 이 땅에서 마음을 주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묶인 것에서 해방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파는 순간 내가 뭘 얻느냐? 그러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27절 28절에 보면 주님도 사요. 하나님께서도 삽니다. 27절에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전하는데 끓이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가는 거야. 그렇게 살면 뭐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야. 끓이지 않아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좀 거북하고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날 욕하고 여러분 전혀 끓이지 아니하고 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끓이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때는요 예수를 전할 때 너 예수 봤어? 그럼 못 본 사람은요 그냥 입 다물어버려요. 말 못하는 거 전달하고 갔다가 당 예수 본 적 있어? 그러면 그렇게 물어버리면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은 입 다물어버립니다. 이런 바울은 뭐래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끓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자 교회는 오늘 네 번째. 자 하나님도 뭐를 사셨다고요? 하나님도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어요. 아멘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만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한 명 한 명 나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의 피값의 가치예요.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사셨다고.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값을 주고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자, 그럼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거리다니는 교회예요? 그럼 우리는 뭐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소속이 어디라고? 하나님 나라니까. 네. 제가 해외를 많이 다녀보지만 해외 선교여행을 가든 어딜 가든 가면 그 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나는 한국을 다시 와야 돼. 그 나라가 내 나라 아니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 가가지고는 땅 한 평도 사지 않아. 내 나라가 아니니까. 살 돈도 없고 또 나한테 팔지도 않지만 해외에서는. 그렇잖아요? 예. 근데 한국에 와야 돼요. 예. 이번에도 여러분 터키 그리스 가면 다시 한국에 옵니다. 제가. 아시겠죠? 다시 와요. 성지순례가 다시 와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우리 아니거든요. 우리가 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우리는 다 누군가 여기 남겨진 자리 우리를 향하여 두 가지로 말하죠. 한문으로는 소천, 하나님 부르셨다. 아니면 우리 쉬운 말로 돌아가셨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옥으로 돌아가는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때 그래 하나님 나라에 그때 말해 집사님 참 행복했지. 집사님이 그래도 수요 예배도 나와주고 한숙회 집사야. 그치? 이쁘잖아. 그러는 거죠. 아, 지난날 그래 참 행복했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에서 말해줄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는 이 교회가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 예수님도 하나님도 사셨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자, 성령이 그 안에 성령의 전인데 교회.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교회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다. 움직이는 교회다. 움직이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했대요? 그냥 만들었대요. 피값으로 샀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의 신구에 끊임없이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는 성경을 보면 장소적 개념으로 말해요. 장소적 개념으로. 그런데 그 장소적 개념을 영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장소는 뭐예요? 소속이에요. 소속. 장소, 너희 소속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은 물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미 교회라고 하는 장소 안에 있는 영적인 신앙 고백을 한 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에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그분이 오셔서 천상의 하나님이 오셔서 천상의 아들이 오실 때 이 땅 위에 불완전한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에 즉 땅 육에 매여 있다 보니까 흔들리잖아. 여러분 때로는 천국이 흔들려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데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해요. 그렇죠? 흔들려 안 흔들려? 아니 날마다 천국이 돼야 되는데 천군 천사를 천국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혀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니까 완벽한 곳이니까. 근데 그 땅 위에 육에 매여 있다 보니까 이 천국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내 소유, 자, 내 소유는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도 내 소유. 뭐 생각 마음대로 하잖아요. 뭐 하루에 뭐 수백억 부자도 돼보기도 하고, 뭐 가난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에 부자 되고 생각도 내 거야. 언사도 내 거야. 달란트도 내 거야. 물질도 내 거야. 이 몸뚱아리도 다 내 거야. 그런데 내 것이 아니더라.
그 소유를 팔아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왜 손상을 입는 거예요? 이 육체에 속한 소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몸은 예수의 피값으로 주께서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어 주셨으니 이제 따라서 나의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무슨 삶이에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의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없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는 다 있으니까. 지금 없는 것은 잠깐 현상이니까 영원히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날 그것과 비교 안 되는 넘쳐남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여 내 소유에 묶이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그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 천국이 내게 임하고 천국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요, 사단 마귀가 결코 흔들 수 없어요. 천국의 그 소유를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